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은 무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그림 보니까 마지막 주자라고 하니까 어느 것 같으세요? 달리기 경주,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3차적으로 강타했죠. 근데 지금 외신들에서 대한민국의 이 3차 코로나가 전과 다른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는 대구에서 집단 발병, 2차는 서울에서 집단 발병인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발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3차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원래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전환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변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위기라는 단어와 기회의 기자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다음과 같은 대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이 세 문장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문장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예언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대단히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라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시세입니다. 시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세를 알고 뭐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벌써 340여일 전에 봤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왜 1구자가 붙었죠? 2019년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에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금 2020년 12월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시세입니다.
코로나19 전후로 변화된 첫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격리 현상이 일반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 교회도 기침하시면 교회를 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쉬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가 발생한 동선이 겹쳐지면 쉬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격리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도로와 차도 사이에 울려 퍼지는 가라오케 소리가, 죄송합니다, 가라오케라고 하면 안 되지, 노래방의 소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우리 은하수교회 이 옆에가 노래방이기 때문에 저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분하고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목소리 싸움을 해야 했던 우리 은하수교회, 지금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강력한 통치자들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인데 2021년 5월에 대한민국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난다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와 사생활 통제가 감시 강화되는 일들과 신앙의 자유와 제한과 핍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1년째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1년째.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잠깐 풀린 듯 싶다가 완전히 문 닫았어요. 2.5단계는 20명 이하입니다. 20명 이하.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처음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반발했죠.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왜 종교를 탄압하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토요일 설교에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두 5분 정도를 준비해 뒀는데 농사를 못 짓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기후변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일들, 빙하의 10분의 2가 끊어져서 지금 떠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섬과 부딪히면 그 섬이 아예 박살이 난다라고 CNN이 광고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과 함께 7 재앙이 실현되며 아마겟돈 전쟁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취될 두 가지만,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만을 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겠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계시고 그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문장이 있지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마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끝나는 일들이 맞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는 신실한 종들이 믿음을 통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 인물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제가 질문하면 같이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겼던 사람들 누구누구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또요. 다자로 시작하고 윗으로 끝나는데 다윗.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람 너무 많죠. 사자로 시작하는데 세 글자. 엘로 끝나요. 사무엘.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엘로 시작하고 야로 끝나는데 엘리야. 아니 엘리야. 우리 예섭이가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사람. 아자로 시작하고 네 글자로 끝나는 람으로 끝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자로 시작하고 아로 끝나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약속. 기도했어요. 온전히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도 알고 기도했어요. 누구죠? 다니엘. 다음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 누구예요? 삼손. 그렇죠. 또요. 다윗. 또요. 다니엘. 지금 오고 계신 거 맞죠? 갑자기 지금 여호수아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불이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불을 이긴 사람 누굽니까? 불을 이긴 사람. 세 친구.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 콤비예요. 다니엘 세 친구.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누구요? 엘리야. 그리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누굽니까? 여리고의 정탐을 갔다가 그 정탐을 피해서 숨었던 정탐꾼들. 그리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에서 용맹했다. 기드온, 다윗, 여호수아, 드보라, 바락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 여자들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과 과인성 과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영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침례 요한, 세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을 부르실 때 반드시 들어갔던 인물 베드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나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고 똑같은 감옥 옆에 있었던 야고보는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도움이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유익하며 기쁘고 평안한 말만 이야기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가족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이 모두가 몸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 환란이 오기 전 매일매일 그 일들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과 스데반과 이사야와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 노란 박스에 되어 있는 것처럼 유리당하며 멸시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조롱과 핍박과 갖은 고난을 다 받고 죽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11장을 유독 많이 설교로도 듣고 히브리 11장을 자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이 언제 어떻게 쓰여진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요때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이 다 무너질 사건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는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정말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교통으로 사고로 죽는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분은 인간 제사장들이었어요. 인간 제사장.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뭐가 있었죠? 제사가 있었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뭐가 됐죠? 찢어짐으로 그 제사가 사라지는 듯 싶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마음의 의지가 되고 마음으로 존경했던 대제사장들이 눈앞에서 찢겨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때 주신 성경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때 히브리서를 주셨을까? 엄청난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눈앞에서 죽을지라도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너희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기록하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악인들의 시작.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형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으면 마음이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의인이셨지만 악인처럼 대우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또 하나의 사람 욥이 있죠. 욥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죠? 너가 죄인이야. 너 때문이야. 너만 잘하면 돼. 욥이 속상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보다 더 오해받고 고통받고 시련 속에 사셨다면 우리는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므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했다가 왕과 왕비의 기분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에 여전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해 주실 거야. 근데 방문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병자를 고치셨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아픈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은 위로 안 해줘도 되고 침례 요한 아니고 연약한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뭐 할 것을 아셨어요? 견뎌낼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자 전에 바톤을 들고 뛰었던 침례 요한의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과 내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성,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의 진리, 그것을 가져야 마지막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기가 빠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남보다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바톤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며 믿음의 역량이 작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과 내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이다. 어느 날 우리 성미숙 집사님이 저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정한쌤 집사님이 말도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 베드로처럼 나를
구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모두 기억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아무도 모르게 순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뭐하지 않은 것입니까?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정말 마지막 환난 때에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보증이 주어졌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위대하거나 영예롭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분명한 것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칭찬과 위로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들이 진리의 바톤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약속된 거 받았습니까? 이삭 받았지요? 여호수아 약속된 가나안 땅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윗 약속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던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바톤을 들고 뛰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우리가 한 팀이란 얘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던 다윗이 우리와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뛰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진하고 뛰었던 진리의 바톤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춘천 삼육초등학교 마지막 피날레 개주에 윤태섭이가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왜 긴장이 될까요? 혹시 뭐 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넘어지고 실망할 우리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중에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2학년이기 때문에 주자가 두 번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넘어져도 큰 무리 없어요. 뛰기 시작합니다. 아빠인 제가 마음으로 같이 뛰는 것입니다. 같이 뛸 수는 없지만, 근데 어떤 아빠는 같이 뛰더라고요. 중간에서 같이 아이하고 같이 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알처럼 뛰는 아이의 모습 보이십니까? 아주 있는 힘껏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뛰는 것은 아들인데 누가 더 마음이 분주하고 누가 더 힘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역전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키십시오.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교회를 안 가시면 안 됩니다.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했지 예배 드리지 말란 말 없었죠? 그러면 평일에 교회를 가십시오. 평일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주자들이 갖춰야 할 성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품성이 훼손되었거든요. 이 훼손된 품성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품성 변화를 영감의 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빨간색 단어로 박스에 놨습니다. 빨간색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긴 훼손됐는데 아직 얼만큼? 조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까? 다 훼손된 줄 알았는데 그 훼손되지 않은 조금의 거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봐야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란다. 지금 이 거울에 비춰보면 자신이 올라갑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후자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을 받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살필 때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세상살이를 했지요. 거기서 구원받을 때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쉽게 건넜습니까? 어렵게 건넜습니까? 왜 쉽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다까지 말리셨어요. 질퍽질퍽하게 건너가지 않았고요. 벽이 세워졌고 하늘에 구름이 휩싸이며 그들이 영적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를 받은 것을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디를 지나갔어야 됐죠? 광야 생활을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것을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다음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그들이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얻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목마다 죄의 근본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왔었죠. 암몬이 쳐들어왔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호련히 변화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과정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루어질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구원의 3단계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고 이루어져가는 구원 3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회개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영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침례를 받은 즉시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하늘로 올리워지는 순간 영화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불러주시지만 이루어져가는 구원은 단계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인데요. 자, 그 장면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증거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소원이 부자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 중요한 목적지, 중요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품성을 담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헌금을 들으셨던 우리 암에 걸렸던 환자분 계시죠? 그 남편도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오늘 건축위원장님한테 그 간증문 보내드렸거든요. 꼭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이 죽어가는 암세포 속에서도 지금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자녀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해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주 성인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참된 진리를 간절히 전하고 싶은 그 절절한 심령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 하늘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카톡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은하숙교회 새벽 기도의 말씀을 녹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단문을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정한샘 집사님께 연락하십시오. 정한샘 집사님이 저한테 녹화해 주세요 라고 해서 20분 정도 설명해 드렸거든요. 앞으로 전화 오면 그 상황과 배경을 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를 쓰고 자라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세상에서 놀고 살고 분주하고 바쁘다가 토요일에 한번 딱 교회 와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게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살 빠졌다, 살 쪘다, 주름살 늦었다, 머리카락이 줄었다 이런 말 말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뭐하는 신앙이요? 자라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직 다 자라나지 못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경적인 믿음은 적어도 이미 얻은 구원 칭의 이후에 이러한 양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가지려고 소망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항상 성경은 원칙과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두 개의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진리로 뭐 하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거룩입니다. 성화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의 손과 마음과 머리에 있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닮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봉사에 열중하시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봉사만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지막 노란 글씨입니다. 마음의 무엇과 생각과 무엇을 뜻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지막 주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 그랬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는 시작,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라. 두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마지막 너희를 구원할 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눈 마주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성경을 볼 때 아멘, 아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의 생각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는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는 것.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겠다 그랬죠? 판단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지. 근데 머리가 둔해질 때 뭘 보라고 발표했냐면 녹색을 보라 그랬죠. 은하수교회 복받은 교회입니까? 은하수교회는 의자가 녹색이에요. 의자가 녹색, 의자가. 그 옆에 나무색, 무슨 색이요? 녹색이에요, 녹색.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무엇을 공격할까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잘 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책을 다 써서 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이었던 일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과 불평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입을 열었을 때마다 나오는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보게 하셨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들게 하셨고요. 그래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요. 왜요?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님.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위기와 시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때에도, 그 망해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사라졌던 그때에도 남은 무리들이 붙들고 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불이었어요. 등불. 그 등불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시야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했는지 성경을 읽으셨죠? 먼지가 첩첩이 쌓인 그 성경을 손으로 닦아 그 성경을 읽었던 8살 어린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의 사람들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이 성경이 마지막에 불타 없어지는 그때 이 성경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겠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원래의 것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으로 이어졌고 마틴 루터와 뉴턴과 웨슬레까지 이어졌던 이 진리의 횃불들, 그 횃불들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
용이 분노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용이 분노하여 일어난 그 남은 무리들은 무엇과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사랑 말씀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며 여러 유혹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있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극렬한 공격을 받았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전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뭐하는 백성이에요?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마지막 주자들이 가지고 가야 할 특별한 성품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